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8장 12절에서 9장 4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뵐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8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여성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입가에 있는 미소가 또 고개나 어깨가 들썩들썩 하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곧 함께 모일 만민학예 수련회의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웃으실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 성도들 또 백성들의 믿음, 가장 전쟁터에 앞서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룰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의 행함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만민학예 수련회의 캠파이어가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가정, 일터,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시험 환란이 떠나가고 큰 응답과 축복과 치료로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만듭시다.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또 함께 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오늘 특송 볼 때 저도 행복하고 어깨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만민학예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전달해 드리고요. 특성해 주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모든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귀한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어 일터에 축복이 넘치고 늘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만민을 이루어신 목자님을 본받아 항상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각 지성전과 인사를 나누고 설교에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할 때도 가끔 당회장님께서 2성전, 3성전 불러주시면 행복했었죠? 예, 여기서 제가 불러드리면 또 곳곳에 지성전 성도님들 행복하실 것 같아서 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택 지하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그 외에도 우리 서울 수도권에 13개 지성전이 있는데요.
각 지역, 우리 한국의 각 지역의 지교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우리 보통은 다니엘 철야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지성전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지성전에서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모든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강동 지성전 할렐루야. 검단 지성전 할렐루야. 구리 지성전 할렐루야. 부평 지성전 할렐루야. 북부 지성전 할렐루야. 분당 지성전 할렐루야. 수원 지성전 할렐루야. 안산 지성전 할렐루야. 수원 지성전 교구장님 여기 계셔서 대표 기도를 하셔서 네 같이 화답해 주셨는데요. 안산 지성전 할렐루야. 영종도 지성전 할렐루야. 가정교회처럼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의정부 지성전 할렐루야. 이천 지성전 할렐루야. 인천 지성전 할렐루야. 일산 지성전 할렐루야. 예,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지성전이 13개 정도 있는 거다라고는 들어보셨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름 지역명을 불러드렸습니다. 지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 준비해서 같이 드시고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니엘처럼도 또 충만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지성전은 일꾼들이 헌신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세요. 사찰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담당 교구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성전 관리는 일꾼들이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그거 놀라운 축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욥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기 8장에서는 엘리바스에 이어 친구 빌닷이 욥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달리 감정 섞인 말이 아닌 온유한 말로 욥을 권면했지요. 진펄에서 왕골이 날 수 있으며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자랄 수 있듯이 욥 자네의 마음에 악이 있기에 입술에서 광풍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라네.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네가 열심히 빌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비록 자네의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전보다 창대케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 구하여 새롭게 회복하는 자가 되게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닷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비유를 들어가며 욥을 깨우쳐 주고자 했고 만일 욥이 돌이켜 마음을 청결케 한다면 다시 회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힘과 소망도 주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환경 탓, 상대 탓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진리로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욥기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것은 곧 앞시간 지난 시간에 비유들어 말한 왕골이나 갈대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했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질퍽한 습지에서는 무성하게 잘 자라서 푸르고 싱싱하지만 물이 마르면 금방 누렇게 색이 변하여 시들고 맙니다. 아무리 푸른 나무도 물을 떠나면 시들고 말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할 때는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대와 왕골처럼 금세 쇠락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뒤에도 계속 설교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는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떠나면 응답 축복이 사라지는 것이고 보호하심에 떠났기에 시험할 난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물처럼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 환난이 하나님을 믿는 이가 시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잘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내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나를 좀 위로해줘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이런 식물과 같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오는 어려움들을 불평 원망의 시간이 아닌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데 내가 물에서 떠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 안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탄식, 저주와 원망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왕골이나 갈대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악이 없으면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악하니까 그처럼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이지 라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상대가 감정이 나 있을 때 직선적으로 찌르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애둘러서 부드럽게 깨우쳐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했는데 사곡이란 요사스럽고 편곡한 것, 즉 성품이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모양을 가리킵니다. 결국 사곡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이니 그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넌 사곡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욥이 악한 말과 행함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곡한 자의 결말처럼 소망이 끊어질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사곡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물론 행동이나 성품, 말도 주의 교양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 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다면 사곡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아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어둠 가운데 짐짓 살아가는 자, 이 또한도 멸망으로 다름박절하기에 사곡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어서 빌닷은 욥기 8장 14절부터 15절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즉 사곡한 자의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거미줄은 너무 약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기만 해도 끊어지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곡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욥은 무엇을 믿고 의지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녀와 재산과 지식, 명예 등 믿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거미줄이 끊어진 듯이 순간에 사라지고 결국 빈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쌓지 않는 모든 것은 모래성같이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 나는 자랑할 것이 세상에 이렇게 많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닷은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건강도 부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행함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재산이었고 가족이었고 건강함이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또 믿고 어떻게 하든 욥에게 그 말을 한마디를 듣고자 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것 또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응답과 축복이 무가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 내게 문제가 있고 축복이 사라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함입니다라고 했던 말은 거짓이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 또한도 진실함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연단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과 달리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에 욥과 또 온전한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선진들, 큰 믿음을 가진 장수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누렸던 모든 것 또한도 그가 자랑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미줄이 끊어진 것처럼 사라지니 자신의 믿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신앙생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내 생각과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야 되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에 내 생각과 달리 믿음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과 열정과 충성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으로 조건으로 이런 일 저런 일로 내 믿음과 충성과 행함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 또한 믿은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믿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의 믿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게 내 지식이고 내 부요함이고 내 건강이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자,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과거에 전쟁에 나가는데 병거가 없고 말이 없고 창칼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보통은 전쟁을 할 때는 군사의 수를 세고 병거가 얼만큼 많은가, 말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로 전쟁의 승패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진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내 건강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믿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미줄과 같이 끊어지는 그때는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뚝 떨어져서 얼굴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울상이 되고 저 사람의 문제가 많은가 봐 라고 느끼게 된다면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신앙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이렇게 나약하다는 걸 몰랐겠죠. 그러나 시험과 연단을 통해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면 그제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 주신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참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욥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경험 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8장 16절부터 18절에 빌닷은 욥에게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말합니다. 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했는데 일광이란 햇빛을 말하지요.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양분을 만들며 푸르게 자라납니다. 또 빌닷이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했는데 실제로 어떤 나무는 바위 틈에도 얼기설기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서 멋진 거목으로 우뚝 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다 보면 저런 광경들, 우리나라 산들이 돌산들이 많죠. 분명히 여기는 흙도 없고 돌인데 그 돌 사이에서 멋진 소나무가 자라나고 멋진 나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했어요? 돌 사이에 흙이 있고 그 흙에 씨가 떨어졌고 그 씨가 그 돌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수분을 빨아내고 또 햇빛을 통해 광합성을 받으면 뿌리가 깊게 바위 사이에 들어가서 저렇게 울창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아무리 그리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굵은 나무로 잘 성장했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돌 사이에서 나무가 자랐어라고 할 때 왜 어떻게 자랐다고요? 뿌리를 바위 사이에 내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뿌리가 뽑혀버리면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자, 뽑혔을 때 당장은 푸르고 싱싱해 보여도 뿌리가 뽑혀버리고 나면 이내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시들어 죽고 맙니다. 빌닷은 이러한 식물의 속성을 비유하여 욥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일광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빛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한 빛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자라는 것 같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성장한 식물도 어떤 계기로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깊게 뿌리를 내려서 잘 성장했던 나무도 뿌리를 뽑혀버리면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너가 여기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명도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식물이 푸르름을 유지하며 계속 성장하려면 뿌리를 땅 속에 단단히 내리고 햇볕을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반석에 선 사람일지라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 값어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반석에 서야 합니다. 또한 반석에 선 사람은 영을 향하여 가야 하고 영을 이룬 사람은 온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신기하게도 바위 틈에서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나무가 자랐어? 그거는 뿌리를 잘 내렸고 햇빛을 잘 공급받았고 또 그 바위 안에 있는 수분과 또 비가 오셨을 때 그 물을 잘 머금어서 그렇게 울창한 나무로 자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단단해서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어떤 계기로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뽑혀버리면 흙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점점점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푸르릅니다. 꽃이 필 때는 필 것이요 열매를 맺을 때는 맺을 것이요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겨울엔 때로는 앙상한 것처럼 보여도 다음 봄이 되면 또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떠나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말라 죽어버릴 수 있어요. 아직 뿌리는 뽑히지 않았어도 광합선 작용을 하지 않아요. 깨어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광합선 작용을 하지 않으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점점점 이파리가 노래지고 말라지죠. 어떤 경우는 뿌리가 있어도 마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 그러면서 죽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뿌리가 뽑히면 이거 완전히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육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깨어 불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행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도 말라버리는 나무같이 이와 같이 앙상해져 가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당장 오시면 나 그때 열심히 하지. 앞서 욥을 비유 드렸습니다. 욥이
내 재산과 건강과 자녀, 내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잃고 나니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저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저러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휴, 내가 당회장님 계시면 열심히 할 텐데 안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믿었는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핑계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그 역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왜 내 뿌리가 뽑혀야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내 모습인가. 자, 이제 다시 뜨겁게 달려가야 하며 뿌리 뽑히지 않는 튼튼한 나무 또 열심히 강합상을 해서 계속 자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멈춰버리면 그러면 뿌리가 뽑혀 날 수 있어요. 조금 쉬자.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또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애썼는데 하며 멈췄다가는 뒤로 미끄러지며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물에 물을 주는데 2주에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파리가 그만큼 누렇게 뜨죠. 그리고 한 달 안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무엇을 이유와 핑계로 나는 조금 더 쉬다가 조금 더 있다가 열심히 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충성할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그 책임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그렇게 내가 선택해 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다고 어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자꾸 과거 얘기하시는 분들 자 그것은 분명 내 안에 높아진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교만이 틈타면 즉시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면 점점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뭘 받아들여요? 육신의 생각. 내가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육신의 생각.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고 충만함이 잃고 열심히 식어지고 일하기 싫고 이러면서 성장이 아니라 멈춰버리고 그러다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뽑혀져 나가게 되니 결국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도 다시 세상으로 향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뿌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멈췄던 상황을 지금 설명했고요.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친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지 않으면 뿌리 뽑힌 나무가 될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따라서 식물이 일광을 받아 푸른 빛을 유지해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을 멈추지 말고 천성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욥은 재산이 많고 건강할 때는 희락 속에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뽑혀져 버리고 나니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욥기 8장 19절에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라고 친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푸른 식물도 뿌리가 뽑히면 아무 소용없듯이 지난날 욥이 누렸던 행복과 부와 명예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순간에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뽑힌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이 생겨났다 했는데 이는 무엇일까요? 희락 대신에 고난, 근심, 슬픔, 원망, 두려움, 탄식이 생겨났지요. 빌닷은 욥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후에 이어서 소망의 말을 들려줍니다. 욥기 8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욥은 순전하다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순정함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요. 욥기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순전함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온전한 순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힘써 행하였기에 순전하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욥과 같은 이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또 상대평가도 하나님은 또 봐주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시대, 우리 사는 그 시대보다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 살았던 그 조상들보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져 있고 악합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시면요. 지금 이 세대에 구원받을 리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때로 또 긍휼히 보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또 상대평가를 하는 것도 해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악한 거를 나랑 기준하셨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대, 악으로 물들어진 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긍휼과 많은 용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서운했으면 그 서운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개합니까? 그런데 쉽게 또 충만하면 서운도 했어요. 근데 서운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와 예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긍휼과 사랑이신지라.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대신하여 중보한 목자의 기도가 있는지라. 내가 서원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변화되고자 힘쓰고 충성하면 아버지는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서원만으로도 과거를 구약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의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욥이었기에 많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절대적인 진리에 볼 때는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욥기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연단하시고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선택하시진 않아요. 그 중심이 좋아서 연단의 과정 중에 스스로도 몰랐던 악이 드러날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셨고 전에 보지 못했던 악이 드러날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욥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 욥은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될 것을 믿으셨기에 이 연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아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이도 있는가 하면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와 같은 것을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기를 더 힘쓰고 더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게요 하고 열심히 충성해 나가면 지금 잘못한 것을 회복하여 더 멋지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그 악이 드러나더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순간 아프시더라도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믿고 인내로 잘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의 순전함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온전케 하시고자 그에게 온전한 순정함을 이루길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연단하시며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지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초조와 불안 속에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당장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제단을 만나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이제 다기자님 계시지 않는 동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치료받지 못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고 은사 집회 참석했더니 치료받았어요.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 아이고, 다기자님이 안 계신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도 있구나 하고 제가 웃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또 치료받아서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습니다. 자, 그런데 재단을 떠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겉모양만 볼 때는 아예 뭐 세상을 즐기는 것 같고 열심히 노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혹여 진리를 잘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천국의 소망이 부족한 성도라든가 아니면 한창 이제 세상이 재밌는 이런 젊음의 때에는 세상을 막 즐기는 그런 이들을 보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 것 취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진리 안에 이렇게 살아가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제약하는 게 아닌데, 오늘도 대입에 말씀하신 대로 주일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일을 소중히 귀히 여기는 성도는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단을 떠나고 나면 그것에서 이제 편안해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취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아니고 야, 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불안, 초조는 물론이고 아파요. 그러면 믿음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 걸 아셔야 돼요. 네,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치료했다고 그래서 죄 지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하면 병원 가서 치료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래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재단을 떠나니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야 되는 믿음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고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무언가를 제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주일은 매매하지 않는다. 이게 당의자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당의자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하고 지킴받고 보호받았는데,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뿌리가 이 제단 안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든 어떻게든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킴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응답받을 믿음이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대로 취해야 한다면 얼마나 믿음, 신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 수 있어야죠.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죠. 눈에 보기에 즐겁게 재미나게 세상을 취한다? 이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그 영혼이 자칫 영원한 사막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것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힘써 읽어왔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었을 때, 진리 안에 살지 못하면서도 나는 잘 살아요 라고 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아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때로는 육적으로 어려움이라든가 연단이 올 때도 있어요. 설령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해도,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도리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고,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고 상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보고자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옴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악인의 장막은 없어져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돕고 축복하면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되지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며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비방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대신하여 중보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그 문둥병이 바로 치료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고라와 그 일당이 분명히 그 저주를 받고 저주에 의해서 문둥병이 발하고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의 진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이 수치를 당한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사랑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또한 치료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판단 정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장하시는 증거를 권능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 모세 선지자의 행함을 보고 모세의 누이와 형이 너는 왜 그렇게 행하니? 라고 불편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처분하시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족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은 결국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다시금 그 입술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축복받고 보장받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순전한 사람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8장 22절까지 빌닷의 권면이 끝나자 이제 9장에서는 다시 욥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말합니다. 욥은 일단 친구 빌닷이 하는 말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빌닷은 그래도 고운 말로 부드럽게 지금 권면했잖아요. 그러니 대항하는 말보다는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지금 이 욥의 반응도 좀 부드럽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욥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너의 말하는 거 그 말이 맞다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덧붙인 것은 이런 지금 욥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막상 나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보니 지금 자신의 말이 광풍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지금 만나보니까 나도 내 자신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진리를 알고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진리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 호소 변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기 6장 29절부터 30절에서 욥은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다른 인생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기에 의롭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욥에게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고 정직한데 친구들이 자꾸 잘못을 지적하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한 대로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흠도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참된 의를 이뤄갈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정작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말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3절부터 4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마지막 권면하는 말 안에서 뿌리 뽑힌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아무리 바위 사이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였어도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인데, 그런데 스스로는 죽은 줄 모르고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불평 원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잘 적용해야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성합니다.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창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열매도 풍성히 맺혀가지요. 하지만 말씀 안에 떠납니다. 진리 안에 벗어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의 뿌리를 내렸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비진리에 뿌리 내린 것과 마찬가지이니 어찌 살아있는 나무라 할 수 있겠고 어찌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뜨겁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잎이 푸르렀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혔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충만할 수 없어요. 나 조금 더 이따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뿌리는 뽑히지 않았어도 광합성을 하지 않고 있는 나무와 같아서 시들시들 그러다가 뿌리도 말라버리면 여러분 뿌리가 흙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식물이 죽는 경우도 자주 보죠. 왜요? 뿌리가 말라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강압성 작용,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뿌리 뽑힌 나무처럼 뿌리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진리인 하나님 말씀 물의 공급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져 가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야 때마침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혀가고 응답도 치료도 축복도 받아서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어렵고 연단 중에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게는 응답도 간증도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모이기 힘쓰고 있는데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 충만하면서 이러는가? 여전히 죄의 담을 헐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욥기의 말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음의 악, 나 때문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 환경, 하나님을 탓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 또한도 정확히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젠 푸르른 나무가 계속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숲을 이루듯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와 같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권면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튼튼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난날에 뿌리 내린 나무, 깊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신앙생활하고 충성하여 응답도 치료도 축복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그리하지 못한다 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깨우쳐서 무엇이 문제요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바른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결코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신앙생활 속에 뜨겁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